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느니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검은 구름 덮이고 광풍이 일어도 예수 나의 힘 되니 겁낼 것 없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괴로운 일 당해도 낙심 말아라. 영원하신 주 능력 나를 붙드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7편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시편 7편 1절에서 17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이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이 야심한 밤에 이 어두운 길에서 뒤에서 누가 따라와 봐요.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이렇게 소름이 돋을 수 있습니다. 무서워요. 산에서는 이 짐승 마주치는 것보다 사람 마주치는 게 더 무섭다고 하잖아요. 선한 마음으로 상대를 우리가 대했는데 상대가 나를 속이려 한다면 사람이 무서워요. 특히 함께 동업할 정도면 굉장히 친밀한 사람일 텐데 그 동업자가 돈을 챙겨서 도주하는 바람에 내 사업이 망했다면,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됐다면 무섭죠. 사람이 원망스럽고 무섭습니다. 범죄의 표적이 될 경우도 그렇고요. 집에 낯선 사람이 침입했던 그런 트라우마가 있다면 사람 대하는 게 정말 무서울 수 있어요. 두려울 경우도 많죠. 어떤 사람과 우리가 갈등 끝에 이 원수가 된다는 것은 참 원컨 원치 않건 간에 이게 참 두려운 일이에요. 날 그토록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정말 속상하고 두렵습니다. 그처럼 살면서 사람이 두려울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일까요? 오늘 말씀은 다윗의 시가요원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절하고 열정적인 그러한 시라는 말인데 뒤에 베냐민 사람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구시란 사람이 누군지는 잘 몰라요. 나오지 않기 때문에요. 단지 베냐민 사람이라고만 나오죠. 그래서 구시라는 사람이 베냐민 지파에서 어떤 사람을 상징하는 별칭, 별명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그 구시의 말에 크게 두려워함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베냐민 출신인 사울왕이나 그 수하이지 않을까, 또는 압살롬이 쿠데타를 벌였을 때 도망가는 다윗에게 산등성에서 돌을 던지며 저주한 사람이 있죠. 시므이. 그가 아닐까 추측합니다만 시므이는 아닌 것 같아요. 그가 이렇게 다윗이 두려워 떨 만한 인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윗이 구시를 두려워한 걸 봐서는 아마 사울왕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울왕에게 10년이나 쫓겼잖아요.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죽게 피하니 나를 뒤쫓는 자들에게서 구하소서. 그들이 사자처럼 나를 찢을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만약 내가 벌 받을 일을 했다면 벌을 내리소서. 손으로 폭행했거나 친절을 악으로 갚았거나 까닭없이 약탈했다면 원수들이 나를 짓밟고 명예를 짓밟아도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진노로 일어나시고 깨어나셔서 내 대적들의 길을 꺾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나를 판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낱낱이 아시나니 나를 변호하여 주시옵소서 구하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 의로운 재판장이 되셔서 진짜 악인을 벌하소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뉘우쳐 회개치 않는 자들을 위해 심판의 칼을 준비하시고 불화살을 당기소서. 악인들은 스스로 자기가 만든 함정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남에게 준 고통이 자기 머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직 의로우신 하나님만 감사하며 찬양할 것입니다 하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고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이 베냐민 사람 구시와의 관계 속에서 보여주는 태도를 통해서 우리도 사람과의 관계를 배울 수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자신이 어느 누구에게라도 그게 원수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악한 자들 앞에서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세상 앞에서도, 또 자녀들 앞에서도, 성도들 앞에서도 떳떳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누가 무고한 나를 고소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고통스럽죠. 어떠한 있지도 않는 루머에 휩싸이기만 해도 사람들은 정확한 사실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이 입에
이렇게 말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쉽게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힘들고 속상하죠. 하지만 죄가 없으면 두려울 건 없습니다. 다윗도 자신이 책망받을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담대히 구원해달라고 구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잘못한 일, 손으로, 마음으로, 행실로 잘못한 것이 있다면 원수에게 짓밟히고 그냥 벌 받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범사에 하나님 앞에서 흠없이 살아간다면 사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됩니다. 사람 앞에서도 흠없이 살아간다면 두려워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지금 대선 전국에 서로 상대 후보를 비난하고 상대 후방의 비리를 들추고 그러는데 뭐가 진리인지도 모를 만큼 지금 혼돈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가짜 뉴스가 판을 친다 할지라도 본인이 떳떳하면 두려울 게 없는 겁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누구든 자기를 위해한 원수를 자기가 갚으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힘을 가지고 있을 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원수를 갚지 않았습니다. 힘이 없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잖아요, 동굴에서. 그리고 또 사울이 잘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렸죠. 시므이도요, 부화시켜서 단숨에 그의 목을 베라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심판해달라고 하나님께 맡기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지혜입니다. 복수는 복수를 낳을 뿐입니다. 그 속상한 마음은 내가 너무 큰 어려운 일을 겪으면 속상한 마음은 이로 헤아릴 수가 없죠. 그렇다고 상대방을 똑같이 위한다고 풀릴까요? 안 풀립니다. 안 풀려요. 우리의 이 속상함, 우리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그를 판단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때를 조차 심판해 주시는 겁니다. 다윗도 16절에 그 재앙이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 포악이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하고 고백하잖아요. 우리도 사람에게 상처받은 일, 고통받은 일, 배신당한 일, 또 그를 통해서 트라우마 겪는 일들 참 고통스럽지만 우리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때 참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두렵습니까? 사람이 밉습니까? 너무너무 싫습니까? 주님께 맡기세요. 반대로 그를 위해 기도하세요. 어느 순간 그를 불쌍히 여기게 될 것이고 그를 용서하게 될 것입니다. 그로써 나는 그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그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 머리에 쌓는 겁니다. 그가 뉘우치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우리 그런 일들을 통해서 오히려 주님께만 영광 돌리고 주님께 칭찬 듣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사람이 두려움으로 다가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그 모든 일들과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붙잡고 내가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 내어놓고 맡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기고는 우리 하나님 주시는 참된 자유만 누리게 해주시고 평안만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맡김으로 참된 평강과 또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고 오직 우리 하나님만 찬양하며 경배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사랑받고 인정받기를 중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람 앞에서도 날마다 우리가 거리낌 없을 만큼 최선을 다하는 신실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우리 예수의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온종한교회를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된 공동체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또 성도들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주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풍성히 베푸시고 주여 고통 속에서 건져주시고 질고해서 치유하여 주시옵고
어둠의 세력에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자녀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혜와 명철로 충만케 하시고 평안 주시고 그들이 준비한 것들을 차분하게 잘 풀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안 허락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도 이들의 장래를 우리 하나님께 맡기오니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후의 모든 일정도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미얀마 영원 한중학교를 주님께서 복 주시되 김은경 범한균 선교사님과 이선희 양순 선교사님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날마다 거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안전한 보호 속에 있게 해주시고 그 모든 사역에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 앞에 나와 기도하고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며 주님께 간구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믿고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